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무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아는 무아 하나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인류가 살고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궤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는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상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없어서 변하면은 사실은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무아예요. 그러니까 무아는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나를 주도하는 주인공, 실체가 없다. 근데 몸과 마음은 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가 무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가 없다라는 의미보다도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아니다. 아는 자아, 셀프, 자존심, 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왜 관념의 나다. 불귀한 명칭이다. 다 너 하기 위해서. 실제의 나는 몸과 마음은 있는데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무아예요. 그러니까 이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자고요. 불교는 마음을 다루는 종교고 심리학이에요. 그 심리학은 부처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몸과 마음이 있는지는 알았는데 마음의 실체를 몰랐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도 마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해한 건 아니에요. 뇌가 마음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뇌는 물질이에요. 그 마음은 몸과 함께 있지 심장에도 뇌에도 있지를 않아요. 몸 전체와 함께 있지. 독특한 그 형태의 것들이에요. 근데 뇌에 있는 줄 알았더니 뇌가 물질이고 뇌와 함께 있는 몸과 함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처님이. 그리고 보니까 이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왜 모든 것을 이끄느냐? 응? 마음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있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과거에. 에? 마음이 첫째 마음, 업, 온도, 자양분. 자양분은 음식에 속해요. 온도도 필요해요.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석한다. 그래서 왜 분석해? 내가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분석한 거예요. 자, 보세요. 눈이 물질이죠. 형상을 보고 물질이죠. 빛이 있죠. 물질이죠. 눈이 형상을 빛에 의해서 보고 무엇이라고 알았잖아요. 무엇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인형씨라고 알았을 때는 네 가지 조건으로 알은 거예요. 눈이 알은 게 아니에요. 인형씨가 알은 게 아니에요. 빛이 알은 게 아니에요. 이런 눈과 인형씨와 빛이 있어서 보잖아요. 그리고 아는 마음이 있어서 누구라고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알았나요? 눈이 알았나요? 형상이 알았나요? 빛이 알았나요? 마음이 알았나요? 네 가지 조건이 알은 거예요. 네 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몰라요. 귀가 소리를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무슨 소리라고 알았어요. 이게 무슨 절벽 꽉 막으면 모르잖아요. 어떤 그 소통하는 공간 있어서
코가 냄새를 공간에 의해서 무슨 냄새라고, 혀가 타액에 의해서 혀가 음식을 타액에 의해서 무슨 맛이라고 아는 마음.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아는 것이지 거기에 나라고 할 것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다. 그게 무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분석하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다. 거기 주인공이 없다. 거기 이끄는 어떤 그 자아,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그 리얼리티, 실체가 없다. 어떤 조건들이 안다. 여기서 마음이 중요한 것은 눈이 형상을 보았을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는 마음이 없으면 눈이 형상을 100번, 1000번, 10,000번 봐야 아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바위가 바람하고 부딪힌 거나 뭔 상관이냐고요. 파도가 바다의 파도가 벽에 있는 자갈하고 부딪힌 것은 그걸 알아야 이미 뭔가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끼리 부딪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이 있어서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것이 성립된다는 의미에서 최종적인 관문은 마음이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있는 하나의 4분의 1의 역할에 불과한 마음이다. 그것을 이끄는 어떤 그 주체는 없다. 조건에 의한 마음이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하는 줄 아는데 내 마음은 단지 대상을 인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고 했을 때 마음이 선행해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지 그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가 무아라는 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문제는 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한 존재는 나라고 알아요. 나라고 알고 있는 한 내 돈에 물대려고 그래요. 나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나는 없어요. 몸은 있을 때 그게 내 몸은 아니야. 마음은 있을 때 내 마음이 아니야. 그냥 마음이야. 그냥 몸이야. 단지 마음이 기능을 해서 우리가 알고 살고 있을 뿐이야. 거기 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지금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한 우리는 딱 철썩 달라붙어서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괴로움이 있죠? 괴로움은 어떻게 알죠? 눈이 대상에 접촉해서 느꼈어. 근데 느낌을 느낄 때 과거생으로부터 물려받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때문에 즐거워야 돼. 즐거울 수밖에 없어. 감각적 욕망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괴로움이 시작이 즐거움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되었을 때 즐거움이 욕망이거든요. 욕망이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 가서 아느냐? 욕망 때문에 집착했을 때 괴로움을 느껴요. 욕망은 몰라요. 왜? 물려받은 상속받은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집착을 했을 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집착하니까. 적당히가 없어요. 집착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딱 괴로움이 오는 거야. 그러면은 집착하기 이전에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 욕망으로 하지 않으면 돼. 바라지 않으면 괴로울 일이 없어. 근데 욕망, 즐거운 느낌의 특성은 공기처럼 우리들 그 유산받은 의식이기 때문에, 느낌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욕망으로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욕망이 탕하거든요. 가래, 욕망이. 근데 그것은 접촉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욕망으로 사는지 몰라요. 밥 먹을 때 욕망으로 사는지 몰라요. 이성을 사랑할 때 욕망으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언제 알죠? 집착했을 때 알아요. 예.
집착했을 때.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려고 그래요? 많이 해봐서 안 해? 예. 근데 사랑이 집착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사랑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반드시 뒤에 뭐가 온다고 그랬죠? 상실감, 슬픔, 비탄, 괴로움.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헤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좋아한 것이 사랑인데 좋아한 것의 결과가 상실감이에요. 필연적이에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상하니까. 내가 소유 못하니까. 무상이 그래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꼭.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고 가장 필요하고 살 에너지인데 사랑이 태양이 사랑이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본능적으로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괴로움이라고요, 사실은.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에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는데 사랑이 집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과 집착은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집착하도록 돼 있어. 근데 사랑과 집착은 달라야 돼요. 사랑은 사랑으로, 집착은 집착.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상호적 문제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헤어져야 되고 죽으니까.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다는 것이 사실은 명예, 돈, 뭐 그런 좋다는 모든 것들이 건강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하지 않고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반대급부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지금 인식하는 것이 나라고 인식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우리가 덜 괴로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교재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눈을 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지난 시간에 했죠. 왜냐하면 눈이 생하고 멸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벌써 무상이 딱 들어오네. 생멸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눈으로 하는 것이. 내가 눈으로 딱 봤어. 조금 있다는 딴 눈인 거야. 딴 마음인 거야. 눈도. 생멸하기 때문에 눈의 생멸이 확실한 이상 눈을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아가 생멸한다는 이야기이다. 눈이 자아라고 한다면은, 눈이 생멸한다면은 자아가 생멸한다. 그러니까 생멸한다는 사실이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아는 항상하고 영원해도 똑같아야 되니까. 적어도 나라고 한다면 같은 나가 계속돼야지. 조금 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혜로 보면 알지. 그런 의미에서 눈부터 이제 우리가 무아라는 것을 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자아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눈은 무아임이 증명된다. 눈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지 않다. 그래서 무상고무아가 없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만일 사람들이 형상, 눈 다음에 이제 형상을 보죠. 형상을 자아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똑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눈도 자아가 없이 무상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른 눈이야. 무상하다고 본다면은. 형상도 내가 눈으로 보니까 형상도 그것이 받아들여서 아는 마음이니까 똑같지 않아. 저것도 변하고 있거든. 이것도 변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무생물도. 언젠가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다고 하면 무상하지 않은 게 이 세상에 없거든. 딱 한 가지 있죠. 네?
변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예, 다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야. 나라고 할 것이.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없는 거야, 사실은. 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눈과 그 눈이 인지하는 형상이 모두가 무하다. 눈도 무하고 형상도 무하고 빛도 무하고 그것을 아는 마음도 무하다. 똑같은 논리적 시각에서 의식, 다음에 마음이죠. 의식도 만약 이것을 잘하고 여긴다면 이 또한 눈이 무아이듯이 형상이 무아이듯이 그것을 아는 마음도 무상하기 때문에 무하다. 그러므로 눈, 그 대상인 형상, 시각적인 의식, 그 다음에 또 눈이 접촉하잖아. 접촉이 전부 무하다. 그 다음에 전부 무상고무하다. 그것은 또한 이상의 내수로부터 일어나는 느낌에도 적용된다. 눈이 대상을 빛에 의해서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여기서 또 딱 느낌이 일어나잖아. 느낌도 무하다. 접촉도 무하다. 뭔가 마음도 무하고 뭔가 마음이 접촉하잖아. 접촉하는 것도 무하야. 이거 내가 접촉하는 게 아니고 단지 정신과 물질이 조건에 의해 접촉할 뿐이야. 그러니까 딱 우리가 볼 때 인영 씨, 내가 인영 씨를 보잖아. 내가 보잖아. 이건 관념이야.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눈이 형상을 빛에 의해서 보고 아는 마음 네 가지 조건이 보는 거야. 네 가지 조건이 듣는 거야. 네 가지 조건이 있어서 냄새 맡는 거야. 네 가지 조건이 있어서 맛을 아는 거야. 조건이 안다. 그러면 조건은 뭐지? 또 다른 말로는 원인과 결과. 조건은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가 안다. 말씀드렸죠? 부처님은 평생을 45년간 평생을 대중들에게 법문할 때 무상고무아로 말씀하시지 않고 원인과 결과로 말씀하셨어요. 원인과 결과로. 내가 오늘 아까 법문 중에 사리붓다가 아사지 존재를 만났어요. 사리붓다가 아사지 존재를 딱 만났는데 걸음걸이가 뛰어난 거야. 딱 가가지고 저분이 붓다다. 확신을 했어. 응? 그리고 붓다시오 그랬어. 그래서 나 붓다 아니다. 붓다는 아는 자, 깨달은 자, 진리를 아는 자 그런 말이에요. 붓다가. 근데 비뉴 DDHA 붓다지. 그럼 붓다라고 쓸 때는 D니까 받침을 어떻게 써야 돼? 부에 디귿을 써야 돼? 히읗을 써야 돼? 비뉴 DD니까. 디귿. 근데 히읗이에요. 한글 맞춤법에는 동남아 표기법이 없어서 디귿 받침을 안 써요. 잘 우리는. 닫다 할 때만 쓰지. 그래서 우리말 쓸 때는 붓다의 경우 받침이 D지만은 히읗으로 한글 학회에서 많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들 언어로 히읗은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붓다신데 그분은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사지가 5비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붓다가 출연했을 때, 출연했을 때 거기 찾아간 사람 중에 전륜성왕이 된다, 뭐가 된다 했는데 이제 다 집에 가서 내가 죽으면은 곧다마가 출가를 하거나 떠나면은 따라가라. 아사지야. 그리고 이제 아사지가 부처님이 법문을 하니까 소답바나 수다원이 됐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좋아해.
진리를 인류사에 아사지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꼰단냐가 아까 얘기한 꼰단냐야.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사지가 나이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사지가 우리 스승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원인과 결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사리불이 그 자리에서 뭐가 됐을까? 수다원이 됐어. 그 자리에서. 사리불 이렇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들은 법문 중에서 원인과 결과를 듣고 바로 소따빠나 열반에 바로 들어간 것이 지금 유일하게 사리불이래. 원인과 결과 이게 딱 그냥 깨져버린 거야. 의문이 딱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 얘기하면 네 가지 조건이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야. 그 원인과 결과가 업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안다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시켜서 조건이 안다, 원인과 결과로 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원인과 결과가 필요한 거야. 분석이. 그러므로 눈, 그 대상의 형석, 시각적 의식, 시각적 접촉이 모두 무하다. 그것은 또한 이상의 내수로부터 일어난 느낌에도 적용된다. 이런 접촉이 일어나서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때도 접촉도 내가 접촉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조건이 접촉하는 거야. 느낌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조건이 아는 거야. 그러므로 눈, 그 대상, 시각적 의식, 시각적 접촉, 그 결과적 느낌,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무하다. 그것은 또한 마지막으로 이상의 다섯과 연결된 카레에도 적용된다. 카레도 내게 아니야. 욕망도. 그냥 단지 정신과 물질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거로 물려봤던 즐거운 느낌이 있었을 뿐이야. 카레가 욕망이거든. 욕망이야. 백선생, 핏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 없어? 이익이 있으면 손실이 있어 없어? 명예가 있으면 불명예가 있어 없어? 칭찬이 있으면 비난이 있어 없어? 빛과 어둠, 그늘의 차이처럼 욕망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지? 괴로움이 있다고. 빛이 있듯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 어때? 타고 태어난 거예요, 괴로움은. 그래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 바라는 것만 원하지 바라는 것에 너머에 있는 이면은 못 본다고.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부도나 분수를 모르는 거야. 이익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부도나잖아. 그러니까 누가 무엇에 꽂혀 있을 때, 미쳐 있을 때 아무리 얘기해도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불교의 진리는 모양만 보지 말라는 거야. 뭐에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반대급부를 생각하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게 아니냐, 바뀌냐, 안 바뀌냐 하는 문제처럼 모든 것은 양면성, 삼면성, 백면성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현상들이 있기 마련이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지. 그것이 무상이야. 얼마나 수많은 무상이 있어. 무상하지 않은 게 없잖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다고 볼 때, 그것이 항상하지 않다고 볼 때, 그것을 아는 마음도 항상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워낙 자아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석을 통해서 무상고무아를 이해할 때 무상하다가 들어가야 무아로 가거든. 그러니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무지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꾸 분석을 한 거야. 여기 찾아봐라. 자동차 6만 가지 중에 6만 가지 부석 중에 어느 게 자동차냐? 부석이 모여서 운행을 하잖냐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몸과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그걸 주도하는 자아는 없다가 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눈과 그 대상, 시각적 의식, 시각적 접촉, 그로 인한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망, 이 6가지가 다 무아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조건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지 거기 나는 없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나, 너로 구분해서 자아가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무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무아의 시작은 괴로움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무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둔 또는 안근에 적용되는 것이 똑같이 다른 6가지 감관에도 적용된다. 눈이나 안, 입이 설친 의까지 똑같이 무상하기 때문에 따라고 할 것이 없다. 여기서 뿌리근이라고 원래 안입이 설친 육내처를 뿌리근이라고 인드리아 근기라고 쓰는데 원래는 감각 장소라는 의미로 또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자라고 말해도 그 또한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마음 혹은 그 대상, 의식, 심적 접촉, 느낌 이 모든 것과 연결된 욕망이 자아라고 하는 주장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아다, 나다, 너다는 관념이야. 부르기한 명칭이야. 근데 그건 관념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너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빤야띠 관념인데 그 관념이 컨셉이란 말이에요. 개념. 개념은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한 거예요.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거시기라고 하자. 그럼 거시기가 사람이야. 그렇게 그걸 컨셉이라고 그래, 개념. 실제는 아니야. 근데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하지? 관념이 지배한다고. 근데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못 보지. 그러니까 부르기 위한 명칭이 불가피 나눠 구별하기 위해서 나눠했는데 이 명칭이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사실과 다르다.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우님이 키가 커요, 작아요? 키가? 네, 보통. 커? 아니요, 키 작어. 그렇게 작을 수 없어. 어디서부터 쟀어, 키를? 하늘에서 좀 작어. 그런 거야, 이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관념과 실제의 문제가. 그들 모두는 무아이다. 몸과 마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만을 얘기하지 않아. 물질도 내게 아니다는 거야. 자, 무아가. 이 무아가 꼭 정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몸이나 마음이나 오온이 무하다는 거야. 똑같이 그냥 물질일 뿐이고 마음일 뿐이다는 얘기지. 그들 모두는 무하다. 이 무하인 것들을 놓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 나는 이것이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구적, 개체성
혹은 인격체의 개념이 발생하는 것이다. 영구적 인격체라는 견해를 치멸시키는 것은 멈출지, 심멸시키는 것을 보기, 듣기, 냄새 맡기, 맛보기, 몸으로 접촉하기, 생각하기, 그리고 그것들에 부수되는 따라가는 현상을 나의 것으로 간주함을 멈추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원히 멈추게 하고 소멸시키는 것은 이렇게 접촉하고 냄새 맡고 할 때 나의 것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단지 물건일 뿐이고 알 뿐이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안다라고 여기지 말아라. 근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것은 이미 자동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은 관념이자 지식이에요. 근데 나라고 알지 않고 꿰뚫어 아는 것은 파라마타, 실제이자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지혜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에는 내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 아는 것에는 단지 조건이 아는 것이지 내가 안다고 하질 않아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근데 인류는 어느 범주에서 살고 있죠? 지혜의 범주인가요? 지식의 범주인가요? 지식의 범주인데 붙다가 지혜를 찾아낸 거예요. 꿰뚫어서 아는 무상고무화라는 통찰 지혜를. 붓다에 의해서 발견된 게 지혜예요. 그 외에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살고 있는 한 내가 있기 때문에 윤회하고 지혜로 무상고무화 아는 한 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어날 원인이 사라진다. 라는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자 혹은 영구적 인격체라는 견해의 윤리적 의미를 논의하신다. 영구적 인격체? 이것을 사카야라고 그래요. 사카야. 자, 그런데 보세요. 몸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유신은 있어요. 그럼 유신은 유심을 포함해요. 보통 심은 안 써요. 신이라고 그래버리지. 마음은 따라가요, 몸에. 몸과 마음이 함께 있으니까. 유심은 있어요. 근데 사카야는 있어요. 몸과 마음은. 근데 거기에 띠띠. 사카야, 띠띠 하면 견해예요. 내 몸이라는 견해, 내 마음이라는 견해. 그러니까 몸은 있는데 띠띠가 붙으면 내 몸이라는 견해가 유신견이에요. 어리석음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죠? 잘못된 견해 첫 번째가 유신견. 잘못된 견해 첫 번째가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무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유신견을 이해하려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엇이 필요하다고? 똑같다, 똑같지 않다? 몸은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마음은? 그러니까 몸이 유신견이 잘못된 견해라고 이해하려면은 유신견은 항상 한다, 영원하다,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는다. 창조주 하느님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창조주가 변하면 쓰겠어요? 범천이라고 하는 힌두교 아트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신견,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라는 것들을 부정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부정하죠? 유신견을 배격하는 것이 무상이잖아요. 무상은 똑같지 않다는 건데, 몸이 똑같지 않다는 거고, 마음이 똑같지 않다는 건데,
그러니까 유신견이 가장 어리석은 견해인데 어리석은 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생겨야지? 첫 번째, 무상이라는 지혜가. 무상이라는 지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번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유신견, 잘못된 견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견해가. 첫 번째가 뭐죠? 유신견. 두 번째가 뭐죠? 상견, 항상하다는 것. 세 번째가 뭐죠? 단견, 이것으로 끝이다는 것.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무상을 알아야 된다며. 무상은 뭐야? 변한다잖아. 근데 어떻게 변해? 일어나고 사라져서 변하는 거 아니야. 어? 무상의 특징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 똑같지 않으려면 일어남만 있어서도 안 돼. 사라짐만 있어서도 안 돼. 일어나고 사라져야 변하잖아. 어? 그러면 잘못된 견해의 첫 번째가 유신견이야. 유신견을 없애려면 무상이란 진리가 들어가야 돼. 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견은 항상한다가 일어남만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지. 단견은 뭐예요? 사라짐만 있다는 거예요. 상견과 단견을 하나로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안 되고 상견과 단견이 합쳐진 것이 무상이에요. 상견만 있어서도 안 되고 단견만 있어서도 안 돼. 일어났으면 사라져야 하는 것이 무상이야. 그것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상견과 단견. 그래서 잘못된 견해가 유신견, 상견, 단견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상견과 단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을 믿는 자들은 상견이에요. 그 일어남만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 사라짐이 없는 거야. 항상 하니까 영혼인 거야. 영혼이 얼마나 모순이야. 계절이 변하고 내가 늙어가고 죽는데 영혼은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하다. 또 단견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 생으로 끝이다. 막 가는 사람들. 지구 종말 온다고 닭 잡아먹고 다 교인들이 기다렸는데 새벽에 그분이 어디로 싹 가셨어. 보니까 없어요. 나중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그러던가. 그런 휴거는 들림이고 그거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휴거가 됐는데 안 왔어. 새벽에 보니까 다 이제 마지막 파티를 하고 새벽에 이제 다 휴거 할 줄 알았는데 휴거라고 생각했지. 불교에서는 소멸인데. 이게 잘못 계산했다. 그런 뒷이야기가 있어. 그런 것들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이 끝나는 거죠. 백 선생, 죽음은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야. 일어났다 사라진 거야. 원인이 지속되는 거야. 끝이라는 게 없어. 끝은 완전히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원인과 결과가 사라진 거야. 끝이라고 보면은 존재가 있어. 끝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없는 것이 합리적이야. 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그냥 엔딩 이라고 해버리는데 그런 건 없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일어남이 있어서 사라졌는데 다시 안 일어나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지속되느냐,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소멸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지 끝이 있는 건 아니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죽음은 끝이 아니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연속되는 과정이 없을 뿐이야. 그리고 계속될 뿐이야. 풋다는 계속 끝나버렸지? 그러면은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지 않고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냥불을 켰어? 어디서 왔지?
성냥 불이? 원인에 의해서 불이 켜졌지? 근데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갔다라고 알고 있다고. 불이 훅 끄졌어.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간 게 아니라고. 조건이 사라진 거지. 근데 우리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온 원인과 결과 존재가 연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불이 조건에 의해서 켜졌어. 마찰했어. 훅 불었어. 조건이 없어져서 꺼졌어. 불이 켜지는 조건이 없어서. 이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원인과 결과를 볼 때만이 완벽하게 본다는 거야. 한 생명도. 원인이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결과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또 태어나고, 또 원인과 결과가 사라졌을 때 새로운 원인이 안 일어나면 원인과 결과가 끝나버려서 안 태어나고, 부터처럼. 원인과 결과를 보자는 얘기지. 원인과 결과를 지속시키는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가래가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있지. 원인이. 태어나려고는 원인이. 그래 태어나는 거야. 근데 태어나지 않는 붓다는 길이야 짙다. 단지 보기만 해, 작용만 해, 듣기만 해, 냄새 맡기만 해. 보고 말고 듣고 말고 해서 새로운 원인을 안 일으키니까 태어날 원인이 없는 것이 붓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라는 것이 상견도 단견도 아닌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존재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 원인과 결과만 남는다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는 인류 역사의 깨달음으로 가는 시초이자 지름길이고, 인류 역사에 반드시 누구만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지? 붓다만. 사람 아니에요. 붓다만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요. 그래서 역대 25분의 붓다가 제일 먼저 찾아내는 것이 원인과 결과고, 붓다가 찾아낸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눈과 시각 대상과 조건으로, 여기 연, 조건, 원인과 결과. 이게, 자 보세요. 원인과 결과가 조건, 연, 그 다음에 업, 그 다음에 행, 다 똑같이 여겨요.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연이라고 그래, 인연. 근데 그것들을 행이라고 그래. 행은 또 다른 말로 뭐? 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조건, 인연, 행, 업이 다 동의어야. 여기서 유일하게 다른 데서 없는 것이 딱 끼어 들어와. 유일하게. 행을 불교에서는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업이라고. 근데 그 행이 업일 경우에 의도가 있는 행위와 의도가 없는 행위 중에서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고, 의도가 없는 행은 그냥 단지 행위야. 과보가 없어. 의도가 있는 행인 업일 때만이 과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조건들 속에 무엇이 지금 부처에 의해서 착 치고 들어왔지? 업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업이. 응? 업이라는 것이 있어야 설명이 돼, 이게. 자, 12연기에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다. 응? 행을 원인으로. 행위에 대한 결과로 식이 있는 거야. 재생 연결식이. 응? 식을 원인으로 뭐가 있지? 명색이 있다. 식이 어떻게 마음을 만들지? 몸을 만들지? 식인데. 백선생, 식을 원인으로 명색이 있다고 그럴 때 명색이, 색이 물질이잖아. 식을 원인으로 물질이 있다가 연기하냐? 어떻게 식이 물질을 만들지? 마음이? 뭐가 있어서 만들지? 업이 있어서 만드는 거야. 식에 라가가 있어 없어? 애욕이. 그 라가는
그 다음 존재를 만들려고 해, 안 해? 식에 라가가 있는 것이 업이 있는 거야. 업이 있어서 몸뚱아리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만드는데 뭐가 있어서 마음하고 몸하고 다르지? 어떻게 비물질인 마음이 몸을 만들어? 전혀 다른데.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몸을 만든다고? 업이 있어서. 업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업이 뭐야? 업이 본능에 우리들이 죽기 전에, 응? 죽기 전에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있을 때 다음 생으로 가려고 그러지. 그때 다음 생으로 가려고 하는 빠르게 달려가는 마음, 뭐 때문에 달려가지? 라가, 애욕 때문에. 애욕이 있어서, 애욕이 마음이잖아. 애욕이 있어서 애욕의 업이라는 결과로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과 물질의 상관관계, 12연기의 상관관계, 원인과 결과, 업이 계속 되어서 이게 연속되는 거야. 이 부처가 업을 찾아낸 거예요. 그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이자 과보가 있고 그게 원인과 결과라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부터 인연, 조건, 업, 그 다음에 과보 이런 거 붙다가 찾아낸 새로운 질서예요. 이게 원래 있는 질서예요.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바른 견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없다는 그 조건만 있지. 이것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 있어요. 어느 종교의 가르침도 이게 없어요. 알라도 뭐 무슨 공자, 맹자도 마호메트도 마호메트가 알라지. 소크라테스도 이런 얘기 못했어. 인류 역사상. 여기에 윤회가 끝나는 집착을 여의는 깨달음이 여기에 있다고. 응? 그러니까 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오묘한 것들이 그것들이 전부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으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존재로 보잖아. 나는 존재잖아. 근데 존재를 깨부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무상이라고 그랬잖아. 무상이 무엇과 함께 흐르지? 연기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부처님이. 마음이 명색을, 명색이 접촉을, 접촉이 느낌을, 느낌이 가래를, 거기에 느낌도 접촉도 명색도 마음도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조건으로 원인과 결과를 흘러가라. 그래야만이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존재로 보면 못 벗어나. 근데 원인과 결과로 눈이 형상을 6가지 감각기관과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일련의 메디로 보아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흘러갈 때 원인과 결과가 일정한 흐름에 의해서 한 생명을 만들어 갈 뿐이지 나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라고 부처님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12연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12연기의 정신과 물질의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들 속에서 내가 없다는 것을, 조건이라는 것을, 인연이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부처님이 풀이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분별지라고 그래요. 분별한다. 그래서 인도에서 아쇼카 대왕이 말을 타고 가다가 수레를 타고 가다가 어린 사미가 탁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경건하게 걷고 있는 거야. 탁 걸으면 그 순고예요. 그지 동양아치가 밥 얻어 먹으려고 숭고히 탁.
그러니까 그 때가 됐는가 보지. 그리고 가서 물어봤어, 삼이. 그러니까 불교 신도라 그래. 스승이 누구냐? 스승을 아쇼카 대왕이 찾아가. 그리고 불교가 이미 그냥 오염돼 있었어, 이미. 예. 그래서 그 삼이 스승 보고 불교를 정화하자 제안을 해. 그래서 그때 5만 명인가 몇만 명이 옷을 다 벗었대. 벗었는데 그 스승이 딱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해서 분별집니다. 어머 비구 계속 부처님의 가르침이 헛설에 못 벗어. 5만 명을 옷을 벗겼대. 정화를 그렇게 했대. 그때 그것이 분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무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야. 무상고 무아를. 이게 분별이야. 그러니까 불교는 분별하는 것이야. 해체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어리석음? 나라고 하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봐. 이게 지금 오묘한 것이 원인과 결과, 조건, 인연, 그 다음에 쌍카라 행,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다 하나의 동의어로 이 안에 숨어 있다고. 그것들이. 거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배하는 것들이 업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마음이 어떻게 물질을 만들지? 마음하고 물질하고 다른데. 뭐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만들려는 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무엇도 이게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한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일련의 이런 연속되는 과정을 업이 없으면은 분석할 수가 없어요. 업이 없으면은. 업이 없어서 분석하지 못하니까 어떤 대안이 생기지? 창조주의 뜻이 나온 거야. 설명을 못 하잖아. 근데 업이면은 지가 지은 대로 콩 심은 데 콩난 것으로 되니까 딱 깨져버리지. 다 밝혀져 버리지. 창조주라는 것은 애매하잖아 좀. 그러니까 인영 씨가 외고 나와서 이대 들어갈 때 부모님은 빌었을까? 내 새끼 좋은 데 달라고? 부처님한테? 아니 남의 새끼 떨어뜨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인원은 한정돼 있잖아 몇십 명. 내 새끼 돼달라는 것은 남의 새끼 떨어뜨리라는 반대급부가 있잖아.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조건에 맞아서 될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원인과 결과 물이 100도 되어야 끓는 것과 똑같은 거라서 그게 중도야.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바랄 필요가 없다니까? 조건은? 여기 합리적이잖아. 충불난 게 없는 거야 여기는. 응? 그러니까 어떤 매듭이 없는 거야. 흐름만 있지. 에? 그것이 진리야. 응? 근데 우리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다 왜곡하잖아. 나만 잘 되고 나만 돈 벌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이란에서 호르무즈 딱 맞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동료하는 적대 세력이 아니면은 통과하겠다. 그래서 인도 통과하고 태국 통과하고 중국 통과했는데 한국이 이제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이란하고 적대 국가인데. 그래서 이란 대사 물어봤어. 우리 그 국민들을 안전하게 좀 보호해주고 탈출하도록 해라. 오케이 했어. 그리고 우리 그 배도 좀 적대 국가냐 아니냐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어. 한국에 있는 이란 대사가. 그렇게 좀 말이 듣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안 했어. 안 했는데 지금 들러놓은 사람은
그 미국, 이스라엘, 유럽, 나토 국가, 한국, 일본이 그 미국 세력의 추종한 세력으로 들어가 있어요. 확실치는 않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란 대사가 말아 우리 국민들 보호해주겠다고 했는데 출국, 근데 배 보내겠다는 딱 이스라엘과 미국을 추종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를 안 하고 두리뭉실 말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궁금해 죽겠는 거야 지금. 그 200만 배들이 지금 많이 거기 있다고 지금 거기에 못 나오는 배들이. 그러니까 뭐 쓰레기 봉지도 안 나오지, 뭐 비닐도 안 나오지, 뭐 지금 요소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궁금해 죽는데, 딱 그 소식통에 의하면은 일본 항국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제 그러면은 기름값 뛸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또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미국하고 달리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 영국 이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어떤 그 조직, 결사팀을 만들자. 22개인가. 그 한국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익과 손실이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분 좋은 것은 푸틴이 한국에 기름 사겠다고 푸틴한테 연락했잖아요. 미국이 허락해서. 그러니까 푸틴이 똑똑한 사람들이다. 오늘 또 아침에 나왔대. 긴급 푸틴한테 나프타, 쓰레기 봉지 만드는, 비닐 만드는 나프타 요청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푸틴이 한국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게, 러시아, 소련 패망하고 다 나왔는데 현대, 삼성 그런 나라들은 다 거기 있었어요. 제가 러시아 그 붉은 광장에 가보니까 거기 전에 큰 소니 간판이 있었어요. 예? 삼성 간판으로 바뀌었어요. 소니 간판이. 그리고 내 조카가 베버리 힐스 그 입구에 사는데, 베버리 힐스 부자 LA. 거기에 큰 소니 간판이 있었는데 삼성으로 바뀌었어. 정말 이건 그 당시 내가 삼성 간판 보고 눈물겹더라고. 그 소니가 없어지고, 삼성이 소니, 히타치, 싹 합친 것보다 매출이 더 많아졌어. 천지개벽한 거야. 근데 그 러시아가 한국하고 긴밀한 관계로 굉장히 이익을 봤다고요. 러시아로 바뀐 뒤에 30억 불 차관해서 남아있는 것을 탱크, 미사일 다 줬잖아. 그걸로 가름을 했잖아. 그리고 한국이 경공업 제품을 다 그때 가지고, 러시아 자동차 가장 많이 것이 마요네즈, 영풍 보이라, 그 팔도 도시락, 라면, 네모난 도시락. 러시아의 모든 경공업 제품들을 한국이 다 석권했어요. 그리고 철수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은인으로 하는 거야. 러시아 경제 발전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군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한국한테 어필하잖아. 보내지 마라. 푸틴이 그 우리나라 보고 계속 그 책임감을 드러낸 거예요. 교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저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그 지금 경제 그 지하자원 부국으로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도움을 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쇠빙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얼음을 깨는 북극 항로를 우리 한국 배들이 개척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절로 해서 이란 그쪽으로 돌아가는 유럽 가는 것하고 보름 이상 단축하나? 북극 항로? 기름이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북한만 통과하면 시베리아 그냥 기차로 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이제 그 소위 극동의 전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야근꾀를 먹고 편성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부산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려고 하는 나라가. 일본. 해저 터널 생기면은 일본이 최적적 목적지가 되는 거야. 부산은 패스. 통과해버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통일교가 해저 터널을 뚫자고 그래서 일본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통일교, 그래서 막 그 쇼도 하고 그랬어요. 통일교 수건 사업이 해저 터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몰랐어, 우리가. 이제는, 부산이 극동의 종착점이야. 그러면 부산에서, 저쪽, 북극 항로로 유럽, 엄청난 이익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푸틴이 자기들이 기름 팔고 모은 것이 지금 한국 배로, 쇄빙선, 우리나라 배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현대자동차 몇십 원 다 철수했잖아, 미국 때문에. 그리고 언제까지 오면은 다시 그 원금으로 간다 했는데 아마 기간 넘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현대자동차였는데 지금 중국 자동차로, 중고차는 들어간대. 새 차는 중국 차들이 다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삼성 스마트폰도 중국 스마트폰이 들어갔는데 다 그 비싼 중고폰이라도 삼성 걸 쓰려고 그런대. 러시아에서. 중국제하고 비교가 안 된대. 그래서 중고차만 들어간대, 러시아로. 굉장히 고가로 팔린대.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한국 제품 LG 자동차가 이란도 다 석권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러시아 석권하고. 그런 그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한국이 조금 조심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금 미국 편을 안 들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지금 있는 건데, 이제 미국한테도 할 말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네? 여기서 삼성, SK 반도체를 미국 전자산업이며 반도체 AI 올 수도 없대요. 여기서 반도체 안 나가면요. 응? 또 배 못 만들죠. 미국 배. 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국 록히드 마틴 전자제품 비행기 다 있죠. 한국 부속이 몇십 프로 들어간 줄 아세요? 여기서 우리나라 부속이 안 들어가면은 비행기 못 만들어요. F-35 이런 거.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제 사위가 현대 그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폴란드가 있는데 늘 독일로 어디로 유럽 계속 귀국해서도 출장 가요. 근데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거든. 근데 내가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벤츠, BMW, 폭스바겐 전부 우리나라 부품이 상당수 차지한다네. 정말이야, 정말이래. 한국 부품 다 쓴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국이 아니에요. 지금 미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한테 벌벌 떨지, 지금 큰 소리를 이제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못 한대. 근데 미국이 힘이 있는 나라에는 약간 그 여유를 주는데 힘이 없는 것은 완전히 깔고 뭉개고, 미국이 우리를 무시 못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지금 저 해군 배 하나 수리를 못 한대. 다 없어져서. 유럽도 왜 배 하나 수리를 못 한 줄 아세요? 너무 빗나가서. 왜 미국이나 유럽에 그리스, 유럽이 선박에 달하잖아.
배가 다 없어져 버렸어. 미국도 없어져 버리고. 왜 없어져? 배는 투자하고 3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100억에 계약을 했어. 100억 불에. 3년 뒤에도 100억 불 주고 배를 줘야 돼. 근데 단가가 상승하잖아. 한국은 단가가 상승해도 맞춰서 손해보고 계속했대. 그것을. 근데 서양이나 미국은 3년 계약금만 받지? 그러면 배 만들어 놓고 3년 뒤에 중도금 좀 있겠지만은 3년 뒤에 완금을 치르지? 3년 뒤에 그 돈으로 안 된대. 따져보니까 배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익과 손실에서. 한국만 멍청하게 한 거예요. 이 한국이 멍청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제가 한국 그 산업부 조선 담당 국장을 우리 산 멤버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그 파워도 많고 내 친구가 조선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 배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설계 하나 참 일본 것 같다 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서양 배 없어지고 일본도 배가 없어졌어요. 이해 타산이 안 남으니까 실제 그 이익이 남는 거, 배 설계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동경대 조선학과가 없어졌단 말을 들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예. 그러니까 일본 배 지금 경쟁이 안 되죠. 일본 배가 세계를 휩쓸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에서 너무 이익을 탐한 거야. 유럽도. 목전의 이익. 한국만 멍청한 게 지금 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지금 빚을 본 거예요. 북한 때문에. 그럼 배 만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대일 청구권 자금 왔잖아요. 그거 온전하게 못 쓰게 어디다 다 쏟아부은 줄 알아요? 포항제철에다 붓었어요. 대일 청구권을. 누구 시켜서 대일 청구권 했죠? 박태준이. 돈 달라고 정치인들이 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박태준이가 싹 포항제철을 만들었죠. 그래서 배, 탱크, 자동차 전부 포철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없었으면 안 돼요. 철이.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정치가 사람들을 오염시키잖아요. 박태준이가 정치판에 들어갔죠. 그래서 반대 세력이 있으니까 공격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비참해졌어요. 그다음에 김은영이 IOC 그 사람이 연대 나온 사람인데 피아노 잘 치죠. IOC 부위원장 했어요. 그 사람이 IOC 위원장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사람들 자기 집 들여서 피아노 탁 쳐주면 다 녹았어요. 근데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스포츠인이 아닌데. 그 사람이 태권도 만들었어요. IOC. 근데 정치 들어왔잖아요. 당시 또 IOC 탈퇴시켰어요. 정치마트에. 정치판에 들어오면 그래요. 정치가 민족적 지도자, 역사적인 위대한 사람들은 끌어들이지 말아요. 정치는 어떻게든지 이용한다고. 정치가 죽인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치판 들어가서. 그 오염된 정치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마지막 끝낼게요. 한국이 철강 왕이 누구예요? 박태준이? 가장 철강 왕을 부러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느 나라였을까요? 중국. 일본은 이미 끝나버렸고. 그 박태준이가 정치적으로 매도됐죠? 그리고 좀 복잡했잖아요.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한물간 박태준이를 누가 끌어들인 줄 알았어요? 중국 가서 철강 회사를 일으켰어요. 예. 하나의 힘이 그렇게 커요. 예. 그 중국 철강이 한국 그 배에 거의 몰락 직전에까지 갔는데
자꾸 사고 나고 너무 많은 회사들이 생겨서 이제 고 부부가 같이 못 만드니까 중국 배가 딱 하향. 그래서 또 우리가 한국이 탁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무슨 힘으로 되었을까요? 원인과 결과의 힘이에요. 우습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인류사의 질서가 진리가 질서거든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선은 질서예요. 악은 질서를 왜곡하는 거예요. 아니, 선이 질서예요. 악은 질서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어. 과보를 받아. 한국에 이런 세계 1등 국가로서의 어떤 조건들이 오랫동안 수모를 겪고 고통을 겪었지만은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의 어떤 원인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한국의 선이, 그 선의 한국의 선이 뭐지? 정이에요, 정. 한국은 정이 많아요. 베풀고. 세계에서 최고로 음식을 베푸는 민족이 미얀마하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은 밥 먹었냐고. 먹는 거. 미얀마가 그래요. 미얀마가 제가 10여 년 그 수행하면서 돈 안 내고 수행을 했다니까? 누가 밥 먹이? 태국은 돈 받아요. 미얀마 비구 돈 안 받아요. 다 국민들이 먹여줘요. 그렇게 거기도 몽고족이고 우리도 몽고족이에요, 미얀마. 아셨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어떤 큰 흐름의 질서. 선은 사필규정 이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기는 우리들의 선의 에너지는 지금 정이다고요. 정은 베푸는 관용이잖아요. 자애잖아요. 그것이 선의 대명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방산 기업도 저렇게 미국은 절대 안 주잖아요. 비밀 셀까 봐서. 우리 M16 비행기 한번 뜯었다가요.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몰라요. 막 와가지고 막 뜯으면 기계 봤다. 그러니까 고장나서 뜯었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딱 알고 와가지고 그 뜯었다고 막 국제적으로 막 끽소리 못하고 그래서 기술을 탈취하려고 뜯은 게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섰지만은 탈취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 한번 뜯었다가 철저하게 미국은 다 막았잖아요, 우리. 미사일도 몇몇 못 쏘게. 그런데 지금 한국 방산이 외국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술을 줘요, 우리는. 기술을 몇 분의 1 공개를 해버려요. 절대 안 막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술을 준다는 얘기는 누구처럼 인색하지 않게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눔이. 한국 방산이 외국에 폴란드다 뭐다 어느 정도까지 기술 준다, 기술 공유한다, 건다, 헌다 하니까 그 불란서 떼제배 기술 안 줬잖아요. 이거 다 뜯어서 그 SRT 만들었잖아요. 그거 저기 어디 맨 나라 갔어요. 그 떼제배한테 받은 기술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우리 기술을 어디까지 준다 해가지고 그 기술을 현지화로 그리고 이번 카나다 60조 잠수함도 어디까지 기술 준다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기술 준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 준다가요 정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여기 지금 먹을 거 계속 사오는 것이 지금 정으로 사와요? 뭘로 사와요? 그게 선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 민족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응? 그 정의. 그러니까 그것이 윤택하고 정적이고 그것이 세계에 민주주의는 한국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다 폭력으로 하잖아요. 우리도 한때 했죠. 근데 지금
무슨 아이돌 드로 정권 바꿨잖아요. 이게 탁 등불로. 이번에도 BTX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꽉 찰 줄 알았는데 해성에서 그러니까 하이브 주가가 뚝 떨어졌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미들 BTS 세계 각국에서 아미들이 왔잖아요. 아미들이 쓰레기 봉투로 싹 쓰레기를 줬어요. 그리고 그 아미들이 엄청난 잠재 세력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유혹 광고고 뭐고 막 돈을 모아가지고 아미를 이렇게 후원해요. 그리고 미국의 팝 메디 올라가는 거 있죠? 아미들이 방송국, TV 계속해서 BTS 뭐 틀어달라, 뭐 계속해서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게 위로 올라갔대요. 아미들 힘이에요. 아미들이 뭘까요? BTX가 자기 팬들하고 끈끈한 정으로 결합되어 있었다고요. 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을 좀 나누자고요. 지난 시간에 미국에서 오신 스님이 사티파타나 수타가 알아차림을 확립하였는데 사념처 경이거든요. 부처님이 수행은 이렇게 하라고 남긴 유일한 경이에요. 인류사에 수행은 이렇게 하라고 남긴 것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수행 얘기 한 사람 없어요. 이게 뭐가 진리다라는 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은 부처님밖에. 기독교 수행 방법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수행 방법, 공자, 맹자가 수행 방법 얘기했어요? 무엇이다라는 개념, 컨셉만 얘기했지. 부처님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설한 분이에요. 자기가 체험했다, 이 길로 오라라고. 근데 위대한 사티파타나 수타 대념 적용을 부처님이 어느 지방에서 설했을까요? 쿠루스. 쿠루스 사람들이 의식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주석서에는 쿠루스 지방에 있는 이교도들이 보니까 수준이 높아서 그들이 호흡 보는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쿠루스 지방에. 쿠루스 지방의 동쪽에서 온 사람이래요. 주석서에 전례에 되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오신 스님이 쿠루스가 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주석 스리랑카의 원로들이 이게 어디냐라고 지금 쿠루스 지방을 찾았더니 그것이 BC 5세기 그러니까 AC BC에서 2500년 전이니까 그 시대에 쿠루스 지방 그때 고구려예요. 고구려. 그래서 쿠루스가 어원이 고구려라는 말 의문론으로 근데 그것이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포커스했는데 일본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인도인도 아니래요. 쿠루스 지방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부처님의 대념적을 한 사람이. 그래서 포커스가 한국으로 좁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 100명을 스리랑카 스님들 모시고 학회를 하는데 그 얘기를 주제로 발제로 지금 제시하겠대요. 학자들이 찾아봐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온 스님도 스리랑카 스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대. 그게 코리아일 가능성이 있다. 좁혀가는가 봐. 스리랑카 스님, 담마키티 스님도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자기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후카시 한 줄 알고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니까 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 보고 연구를 시켜서 좀 한국 사회에 제시하겠다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그 시대에 쿠루 지방 사람들이 호흡 보는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중국은 아니라는 거 결론하고 일본도 아니고 그 시대에 좁혀가는가 봐. 그 왕성한 문화 그때 고구려가 왕성했잖아. 그리고 막 저쪽까지 다 만주 넘어 저쪽까지 막 광고대비도 그러면 유민들이 갔을 수 있다고 또 뭐 그런 그 역사적 문제들이 이제 그건 이제 어쨌거나 국뽕을 해서 잠이 좀 깼죠? 그래서 눈과 시각 대상과 조건을 놓하여 시각적 의식이 일어나면 다 이게 원인과 결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 셋 모두가 만남이 접촉이다. 그 접촉으로부터 느낌이 일어나며 그것은 즐거운 느낌, 불쾌한 느낌, 덤덤한 느낌이 있다. 사람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에는 그것을 반기고 환호하고 움켜잡으며 열정적 경향을 일으킨다. 또 불유쾌한 느낌을 경험할 때는 괴로워하고 불행을 느끼고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비통해야 하며 혐오감을 일으킨다. 즐겁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할 때는 그 느낌의 발생, 소멸, 쾌적, 위험, 가져올 결과 등의 참다운 인과적 이해를 갖지 못하며 원인과 결과를 봐라. 근데 그 원인과 결과를 못 본다. 그로 인해 일종의 무지적 경향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원인과 결과로 보면 이런 무지가 안 일어나는데 내가 나의 접촉, 나의 느낌, 나의 욕망, 나의 그 집착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연속적 현상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원인과 결과로 얘기하지 않으면 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얘기할 때 뭐가 없어지지? 존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12연기 속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영 씨 12가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흘러갈 때 한 가지 내가 12연기를 공부하면서 원인과 결과가 생길 때 어떤 원인이 있잖아. 그럼 뭐가 자리 잡지 못하지? 신이 자리 잡지 못해. 조상이 자리 잡지 못해. 에? 원인과 결과만 자리 잡아. 낱낱에 독립된 객체. 이미 12연기에서 처음부터 신이 들어올 틈이 없어. 업으로 다 되는 거야. 근데 신이 있는 곳에는 업이 없어. 창조주의 뜻이야.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거긴 깨달음이 없고 힘께 귀의하는 거야. 종속적이야. 창의성이 없어. 근데 여기는 낱낱의 문제니까 깨달음이 있어. 창의성이 있어. 제일 얻는 것이 창의 아니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출구가 있다고 여기는. 영원히 출구가 없는 사회와 출구가 있는 사회. 붙다가 그 출구를 와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 배경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처해진 모든 가족관계, 어떤 사회적 문제들이 원인과 결과가 아닌 게 없다라고 놓고 본다면 거기 내가 빠진다고. 어떤 조건들의 결합이었지. 예? 그러니까 나로 보지 말고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보자는 얘기지.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지. 예? 지금 우리들의 당면한 과제가 나잖아. 근데 나 아니라는 거야. 원인과 결과 조건이라는 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기 명색을, 명색이 유깁을, 유깁이 접촉을, 접촉이 느낌을 이렇게 해서 할 때 그런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 과정에 조건들이 있지 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응? 됐죠? 따라서 먼저 쾌락적 감정의 열정적 경향을 버리지 않고서는 욕망. 내가 있으니까 욕망이 있잖아. 중립적 감정의 무지적 경향을 피하지 않고서는 무지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고가 일어나는 것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중단시키지 않고서는 고를 지금 여기서 종식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원인과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괴로움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각에 대하여 타당한 것이 나머지 5가지 감각에 대해서도 똑같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고 타당하다면은 눈이 대상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조건, 접촉, 느낌, 가래, 집착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내 없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만 있다.
오늘 여기 얼른 끝낼게요. 이와 같이 부처님은 완전히 객관적인 방식으로 개체, 명색, 정신과 물질 전 발생 과정을 관함으로써, 관이 지금 여기서 뭐지? 볼관.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얘기해요. 마음으로 본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사물의 이치에 마지막에 다른다. 그게 궁극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본다? 마음으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 질서에 귀의한다. 무상고무화에 귀의한다. 사물의 이치가 마지막에 다다르는 이치야. 더 이상 없어. 무상고무화 외에. 그게 질서야. 관함으로써 자아 혹은 영속적 인격체의 개념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그릇된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천인 경험 전체를 그 구성 부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세밀하게 분석토록 제자들에게 훈계하신다. 이상의 서술이 무상고무화의 세 개념, 즉 삼법인, 세 가지 법인이란 불교의 거대한 건축물을 뒷받침해주는 새 주춧돌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는 별개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통찰지혜. 무상 하나로, 고 하나로, 무 하나로 존재할 수 없는 무상고무화로 하나 연결되는 어떤 단계적 과정의 지혜예요. 삼법인의 타당성을 확신하게 되면 이는 곧 불법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이 확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어중간한 타협점이 있을 수 없다. 불교도를 지칭하는 사람이라면, 자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관적, 객관적 양면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세계에서 세 가지 특성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보는 것도 마땅하며, 왜? 우린 주관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도 봐야 돼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주관을 또 부정하면 안 돼요. 객관은 지혜예요. 주관도 있다고요. 그래서 주관적 견해와 객관적 견해가 동시적으로 작용돼야 돼. 아직 깨달은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관적 견해로 보는 것을 우리는 배척해야 돼요? 어때야 돼요? 큰 범주 안에서 수용해야 돼요. 왜냐? 모든 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무상의 특성은 변하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더 좋아질 가능성과 더 나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마침표 찍지 말고 단주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람 일이야. 놔두라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야. 그거 바뀌어. 그러니까 태발다타가 부처님 죽이려고 바위에 굴렸는데 부처님가 나중에 벽집을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지옥 가 계시는데 그 사람이 선정을 닦은 사선정까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간 거야. 계율주의로. 부처가 계율 안 지킨다고. 근데 부처는 중도인데 별짓을 당하는 사람도 부처는 다 오냐 하고 받아주는데 탓하지 않아요. 왜 탓하지 않을까요? 상도동 여사님이 장가간 자식이 뭐라고 해도 탓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과정이니까. 지 업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혹시 무상이라고. 백선생, 무상이 뭐라고? 변하니까. 그것은 연구에 어떤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 무상이 다양한 가능성,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좋아질 가능성, 나빠질 가능성을 함께 수용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거야. 때가 되면은, 조건이 성숙되면은. 그건 누가 주입시킬 수 없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단지 리드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이야기는 필요하지. 근데 선택은 지가 하는 거라서 백날 얘기해봐야 못 들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편이 나오는 거 끊자하다가 이제 이 수행을 하니까 내가 건강이 좋아져.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나가쇼. 한 것도 새로운 조건을 성숙시킨 거예요. 인영 씨가. 아니 그러니까 못 나가고 겨운 건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이걸 한 뒤부터 당신이 너무 좋아졌다는 얘기는 안 했어?
저 사람이 아부를 보는 사람에서 문제가 있어. 너무 고지고대로. 그대로만 말했어요. 삶을 사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공부라. 좀 거짓말도 좀 해봐. 서로를 위해서. 난 허락의 말을 듣고 나서. 그래서 인영 씨는 삭막한 사람일 수도 있어. 좀 정을 붙여. 따라서 이 확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어중간한 타협점이 있을 수 없다. 불교도를 자칭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관적, 객관적 양면으로 경험하게 된 이 세 개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보는 것이 마땅하며, 또 세종께서는 나 같으면 문장 몇 개 끊었는데 그냥 끝까지 가네. 또 세종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확신으로부터 파생되는 윤리적 원리를 우리 자신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여 마침내 이 세 가지 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즉 열반의 영원한 희열애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론은 단죄하고 함몰시키지 말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냥 놔둬라. 흘러간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아가 사라진다. 존재가 사라진다. 근데 딱 마침표를 찍어놓을 땐 나가 있는 거야. 내 욕망이, 내 존재가. 놔둬라. 근데 어떻게 놔둬? 어떻게 놔둬? 그러니까 비교와 비교해서 우리가 새끼 키울 때 자기 그 영이 보고 야, 너 철수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50점이야? 비교해서 가장 위험한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하고 그 책임을 낱낱의 원인과 결과 조건에 두지 않고 남한테 둬버려. 책임을.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아란 얘기가 원인과 결과 조건인데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새로 만들면 책임에서 벗어나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무화에 귀의하는 거예요. 새로운 원인, 무상고무화의 실서에 귀의해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상하다고. 그 다음에 내게로움이 아니라고. 근데 내게로움으로 딱 알아버리잖아. 근데 나도 어제 밤에도 꿈을 꾸었어요. 근데 장도동 여사님 꿈도 다 나왔어. 12연기 이게 나왔어. 12연기 얘기 딱 하는데, 근데 막 내가 잘못한 거 막 나왔어. 막 그 중구 남방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어리석었어. 그러다가 얼른 누가 어리석어? 그때는 몰랐어. 지금 알았잖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리석다고 안 것이 지혜예요, 지혜 아니에요? 지혜죠. 근데 어리석다고 알고 나서 여기서 다 잘못해요. 내가 어리석다고 아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었다고 아는 것을 또 봐야 돼. 알아차려서 어리석은지 알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어리석다로 딱 귀결돼가지고 괴로워해. 난 죽어야 돼. 어리석다고 알았어. 그것은 지혜야, 지혜 아니야? 지혜지. 어리석다고 안 것이 지혜가 있어서 어리석다고 알으면 내가 아니라서 아는 거야. 어리석다고 안 것이 내가 아니야. 그 순간에 지혜야, 무아야. 근데 딱 어리석은 것을 안 것이 지혜인데 내가 어리석다고 지혜가 낯섦에도 불구하고 나로 가서 무지로 들어가 버린다고. 나로. 마지막엔 나로 귀결돼요. 지혜가 낯서도.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왜? 내가 수행을 하면서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응?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막 희열이 딱 생겨요. 막 그 짱 집중이 되고 환희심이 딱 나고 그럼 하고 딱 깨어나서 보면 졸고 있어. 허득. 그럼 또 졸았네. 근데 내가 느낀 것이 막 졸음이 오고 뭐 괴로움이 있고 하면 막 바둥거리면서 안 자고 막 그랬는데 좋아해버리고 나서 보면 딱
차버렸어. 좋아하는 것이 문제구나. 큐피트의 화살이 풀어져 버려. 삿대를 놓치는 거야.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았고 욕망의 건너편에 마취돼서 이미 그 판단을 흐려버려. 그러니까 술이 부처님이 과일주, 먼주를 곡주를 마시지 말라가 수라 메라야 마자가 그런 의미예요. 오게 정신에 흐리게 하는 것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아차림을 놓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근데 막 너무 괴로워. 그래서 자세히 그 마음을 또 봤어.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부끄러운 것을 안 것은 어리석음이 있어서 한 거야? 지혜가 있어서 한 거야? 지혜가 있어서 알았는데 왜 수치스러워? 부끄러움이 지혜가 있어서 알았는데 그 뒤에 다시 알아차림이 연속되지. 내가 부끄러운 자라고 하고 그냥 괴로워한다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가 난 것을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지혜를 길게 사유하지 말라 그래요. 빨리 끝내라. 왜? 내가 지혜가 얻었다라고 하면은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지혜가 나서 수치심이 있는 걸 안 건데 지혜가 난 것을 못 보고 내가로 붙어버린다니까. 지혜로 안 보고. 지혜로 보면은 거기 나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지혜가 나서 본 거 아니야,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안 것이 내가 아니라니까. 지혜가 안 거지. 무아가 안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지혜잖아요. 근데 내가 없다는 것이 지혜란 말이야. 근데 왜 부끄러움을 알고 괴로운 일들 때문에 내가 왜 괴로워하냐고. 근데 지혜가 났는데 지혜가 한 번으로 그치고 두 번까지 못 간 거야. 지혜가 난 것을 또 알아차려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혜가 나면은 내가 지혜가 났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부끄러운 것이 나라고 나가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혜가 난 것을 나는 또 봐요. 나의 지혜가 아닌 거야. 그 순간의 지혜이지. 예. 나의 지혜라고 생각한다고 보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요. 사람이 잘 보세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무엇이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꼈죠? 양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양심은 같은 말이에요. 둘이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꼈다, 수치심을 느꼈다 하는 것은 양심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이 내가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부끄러운 것처럼 나로 가버리는 것이 지금 수혜가 반토막 나고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지혜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얘기. 제가 수행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부끄러움을 알았어. 양심이 있어서 한 건데 내가 알아 내가 그랬지. 더러운 인간이 추악해. 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절반밖에 안 난 거예요. 완전한 지혜가 되려면 그것을 아는 마음도 내가 아닌데 왜 나라고 하느냐고. 사티가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완성이. 거기서 다 함몰돼요. 네. 잘 느껴보세요. 그리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좋았을 때 반드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빛 너머에 어둠이 있고 이익 뒤에 손실이 있고. 손실 없는 이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명예, 불명예, 칭찬, 비난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걸 팔풍경계라고 그래요. 하나의 몸이에요. 이익과 손실은. 빛과 어둠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빛과 어둠을 원인과 결과로 전체로 보니까 제 삼지대로 빛과 어둠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 해탈이에요. 이익과 손실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 세속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출세가는 명예, 불명예, 칭찬, 비난, 이익과 손실, 그런 것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제3시각.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에서는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교차하고 있어. 선악이. 응?
그러니까 위파사나에서만 있는 그대로 볼 때 제3의 시각으로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서 무상고무화를 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최종적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